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실래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한번 인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예. 행복하세요라고 얘기할 때 밑을 내리면은 참 좋은 게 됩니다. 행복하세요. 근데 행복하세요 그러면은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내가 정말 행복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거나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매년마다 유엔 산하 단체에서 발표하는 한 가지 발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계 행복 보고서입니다. 2019년에도 세계 행복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117개국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서 어느 나라가 가장 백성들이 많이 행복해 하는가라는 것을 조사한 겁니다. 한국이 전체 117개국 중에서 54위입니다. 중간보다 좀 높으니까 그래도 행복한 쪽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117개국 중에 한국 국민 소득이 24위입니다. 그 얘기는 꼭 돈이나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는 것이 꼭 행복의 조건이 아닌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한국에서는 심지어 얼마 전에 젊은이들 사이에 한국을 헬조선이라고도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즉 대한민국을 지옥과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길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정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내년 이곳에 간증으로 한 200명 찰 겁니다. 내년에 말씀 안 전해도 좋으니까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간증들이 차고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져 있는 사실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유명한 영화 배우 중에 한 명인 해리슨 포드가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소감을 이야기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런 시상식에서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인사말을 준비했습니다. 짧은 것과 긴 것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짧은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사람들이 약간 웃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그럼 긴 것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그 밑에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짧든지 길든지 그 감사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감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당신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한번 인사 좀 해보세요. 당신과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당신과 같이 새누리 성도라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 삶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혹이라도 아내나 남편이 같이 앉아 계시면 서로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내 아내라서 정말 고마워. 자, 한번 인사해 보세요. 내 아내, 내 남편이래서. 제가 일부 때도 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의 한 부부가 남편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내 아내라서 정말 고마워. 그랬더니요, 아내가 딱 보더니 알아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를 한다라는 것은 그 감사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의 마음도 참 따뜻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간혹가다 사람들이 오셔서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져요. 뭐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냥 목사님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1부에도 하고 2부에도 했더니 다른 날보다 감사하다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오늘. 예.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정말로 감사해요. 뭐 100불, 200불, 300불 돈으로 뭐 먹을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그 감사를 나누는 사람들 주위를 다 행복하게 해줍니다. 한 유대인 랍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면 전부 다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는 얼굴 표정이 1부, 2부, 3부가 다 똑같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가지고 있는 것, 주어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한 한 학자가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은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감사 이야기였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여러분, 범사라는 말, all circumstance라는 말은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결혼식 주례 같은데요 지금. 예.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라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감사가 있어서 모든 좋은 일들이 풀어지고 내 삶이 평안해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을 들으면 그럼요, 감사합니다라고 할 텐데, 지금 내 형편과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고통 속에 있다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마음에 부담이 오고 힘들고 어려워질 겁니다. 아니, 내가 감사할 뭐가 있어야 감사하죠. I don't have anything to give thanks to God. If you give me that circumstances, I'll give thanks. 내가 그런 상황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요, 어떤 상황 때문에 감사라는 말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거나 할 수 없는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범사에 그 상황이 어떤 모습이든 주님 때문에 결단하고 감사로 나아가면 그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하늘의 복, 진정한 행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요, 정말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바라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꼭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일이 잘되거나 어떤 상황이 나에게 도움이 되어졌을 때 그때서야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경치 좋은 산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데 아들이 안 오는 거예요. 한참 있대야 헐레벌떡 오더니 아버지 죄송해요. 그런데요, 아버지 정말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다가 큰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정말 사고를 당하지 않고 정말로 무사히 오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버지가 그랬구나, 그렇다면 나는 정말 더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도 무슨 일 당하실 뻔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는 아무 일도 없이 무사히 이곳에 오게 되어서 그렇다면 나는 더 감사하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던
우리는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하루는 친구와 있었을 때 친구가 숲속을 산책하고 돌아왔습니다. 숲속을 산책하고 돌아온 그 헬렌 켈러 그 친구에게 헬렌 켈러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What did you see? 그랬더니요, 친구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별로 특별한 것이 없었다. 그 대답을 듣고 헬렌 켈러는 자기의 친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남겨놓고 갔습니다. 막 사투리가 나옵니다. 남겨놓고 갔다고. 그래서 이렇게 글을 시작합니다. 내가 사는 동안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만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3일 동안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첫날은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첫 순간 나를 어둠에서 구해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갈 것이다.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녀의 인자한 얼굴과 아름다운 몸매를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마음속 깊이 간직할 것이다. 둘째 날은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가슴 설레는 기적을 바라볼 것이다. 낮에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둘러보고 밤에는 영화관이나 극장에 가고 싶다. 또 영롱하게 빛나는 밤하늘의 별을 볼 것이다. 셋째 날은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다.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는 이 3일 동안이라도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어둠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행복은 내가 어떤 현실에 있느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느냐입니다.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호흡을 들으시고 호흡을 내뱉을 수 있다는 그것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사무에는 그래도 계시네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정말 한숨 한숨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라는 책을 쓴 김온유라는 자매입니다. 16살 때 그저 단순한 감기라고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후로 계속 몸이 힘들어지고 아파지고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21살에 자기 혼자 힘으로는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에 구멍을 내고 엠브라고 얘기하는 Air Mask Back Unit이라고 하는 사람이 눌러서 도와줘야 숨을 쉴 수 있게 되고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엠브가 없으면은 바로 숨을 쉴 수 없고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책을 쓸 때까지, 그 순간까지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려 1만 5천 명의 사람들이 그 온유라는 자매를 찾아가서 24시간 그 엠브를 눌러주면서 그녀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녀가 글에다가, 이 책에다 글을 쓰면서요, 자기가 한숨 한숨을 쉬는 것은 그 사람들의 수고와 섬김과 사랑이 없이는 자기가 숨을 쉴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자기에게는 매일 내가 숨을 쉬면서 생존할 수 있다는 그 한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 책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적어놨습니다. 나에게는 한 번의 숨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냥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당연하게 옷을 입고 준비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 그것 또한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아니 매일의 순간을 감사함으로 시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달 반 전인가요? 허리를 삐끗했었습니다.
예전에 태권도를 할 때 허리를 다쳤었는데 젊었을 때 그냥 치료하지 않고 그냥 놔둬서 그 후에 1년에 한 번 정도씩 허리를 계속 다쳤습니다. 그래서 한 심하게 다치면 3일 4일을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동안 잘 관리했었는지 몇 년 동안 안 다치고 잘 왔는데 이 사람은 잠시 방심하면 바로 다칩니다. 괜찮아라고 생각했다가 잠시 그냥 별 동작 아닌데 허리를 삐끗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은 나올 때 양말 신는 시간, 양말 벗는 시간. 허리가 굽어지지 않으니까 양말을 못 신겠는 거예요. 양말을 신을 때 어떻게 하면 양말을 이렇게 탁 던져갖고 발로 이렇게 하고 막 신기도 하고요. 이 양말 신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또 양말 벗는 것도요 너무 힘들어요. 뭐 이렇게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두 발로 이렇게 막 꼬작꼬작 잡아갖고 이렇게 조금씩 끄집어내는, 아마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감사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나오면서 옷을 입고 양말을 신으면서 내가 이렇게 편하게 아무 부담 없이 양말을 신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런 감사 오늘 아침에 다 하셨죠? 양말을 신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웃옷을 입으면서 하나님 내 손으로 웃옷을 입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은혜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 감사들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감사에 내가 내 영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복된 삶, 기쁨의 삶,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행복해야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감사를 알고 내가 주님 앞에 감사의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감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단 하나의 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친교실에 가서 터키를 먹게 될 겁니다. 더러는 터키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유 이런 날 육개장이나 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네. 먹으면서 아우 이렇게 텁텁한 걸 왜 먹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터키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 주 중에 시장에 가서 다 장보하고요, 터키를 갖다 일일이 하나씩 다 손으로 떼고 어저께도 와서 하루 종일 그것을 준비하고 오늘도 일찍 나와서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준비한 손길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곳에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고 가서 그냥 줄 서서 오늘은 이불도 안 내고 공짜로 그것을 받아서 먹게 되어져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고 내가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그렇게 섬기는 분들을 향해서 정말 고생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그 한마디가 정말 온 교회를 따뜻하게 하고 온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행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감사가 오늘 터키를 드시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2부 때도 똑같이 설교했어요. 그리고 방문해서 갔더니 전부 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마음에서 감사할 수 있는 진정으로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가져오는 감사는 모으지 않고 나눕니다. 여러분 구약에 제사가 있습니다. 보통 5가지 제사로 이야기합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 중에 특별한 한 제사가 있습니다. 바로 화목제라는 제사입니다. 화목제가 특별한 이유는요,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다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제물을 태우고 어떠한 부분들은 제사장들이 가져가서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부터 속건제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제사장이 어떤 포션을 가져가지만 나머지 모든 부분들을 제사를 지낸 사람이 가져와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는데 그것을 하루나 화목제 안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하루나 이틀 안에 다 먹어야지 된다라는 법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를 만약에 양 한 마리나 여러 가지 짐승을 잡아서 올려드렸는데 혼자 그것을 하루에 다 먹으려면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나누어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요, 감사제라고도 불리는데 하나님께 드린 감사를 주위의 사람들과 나눔을 통해서 완성하게 한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사람들은 받는 것을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고 모으는 것보다 주고 나누는 것이 정말 복되다.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쓴 칼럼을 가지고 말씀 속에 잠시 나눴는데 오늘도 제가 오래전에 썼던 칼럼에 어떤 필리핀을 방문한 한 작가가 썼던 그 내용의 글을 그곳에 코트하고 제가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의 한 부분을 다시 여러분께 가져와서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울림을 주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쓰레기 도시라고 불려지는 필리핀의 톤도라는 곳에서 한 사람이 경험했던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세계 3대 빈민도시 중에 하나인 필리핀의 톤도에 사는 한 아이가 내게 물었다. 작가님은 햄버거 먹어봤어요? 응, 그럼 먹어봤지. 그럼 햄버거는 어떤 맛인가요? 궁금하니?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궁금해요. 사람이 자기 전에 자꾸 상상하면 상상했던 것들이 꿈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자기 전에 햄버거를 상상해 보곤 하는데 꿈에 나오질 않아요. 사실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으니 제대로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다음날 아침 일찍 시내로 나가 아이가 넉넉하게 먹을 수 있게 햄버거 3개를 사서 등교한 아이 가방에 몰래 넣어두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는 햄버거를 먹지 않았다. 공책과 필기도구를 꺼내기 위해 분명 가방 안을 들여다봤을 테고 햄버거의 존재를 알아차렸을 텐데, 아니 냄새만 맡아도 분명 눈치를 챘을 텐데 아이는 먹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다. 혹시 가방 안에 햄버거 있는 거 못 봤어? 아니, 알고 있어요. 하지만 햄버거를 준 분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냥 먹을 수가 있어요? 혹시 작가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넣었어. 이제 알았으니 어서 먹어, 상하기 전에. 아이가 대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는 웃으며 대답을 하더니 갑자기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혼자 3개를 모두 먹고 싶은 마음에 주변 친구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닐까 의심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행동에 나는 반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는 친구를 경계한 게 아니라 친구들의 수를 헤아린 거였습니다. 식당에서 칼을 가져온 아이는 햄버거 3개를 15개로 잘라 모여있던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왜 나누는 거니? 햄버거 먹는 게 소원이었잖아. 아이가 대답합니다. 혼자 먹으면 혼자 행복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친구가 있는데 혼자만 행복하다면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눠줄 수 없다는 건 불행이니까요. 조금만 먹어도 저는 행복해요. 우리가 모두 함께 먹었으니까요. 그 글의 작가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행복이란 큰 데 있는 것도 작은 데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 빈민가 톤도의 아이들은 나눔과 감사라는 삶의 원칙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아이들은 불행한 운명에 튀어나온 부분을 깎고 또 깎아 스스로 행복한 삶을 만들고 있다. 모으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작은 햄버거 3개를 15개로 나눠서 아이들과 나누며 이렇게 나누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혼자 먹는 것이 오히려 불행이라고 이야기하는 톤도에 있는 작은 아이의 그 마음이
진정한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행복의 길임을 우리들은 압니다. 나눔을 통해 더 큰 감사가, 그리고 더 큰 행복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라고요. 자녀 교육하면 유대인 어머니를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그 자녀 교육 중에 중요한 방침이 유대인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한답니다. 첫째, 어떤 경우든 모든 일에 감사하라. 둘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셋째,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라. 그래서 그런가요? 유대인들이 보는 탈무드에 이런 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행복과 감사는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학자로 알려진 지그 지글러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이렇게 와서 함께 많은 주안의 가족들과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 하나, 내가 오늘도 앉아서 아무 부담 없이 나 혼자 정말 숨을 쉬고 내가 손을 들어 내가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들인지 다시 한번 내 가슴에 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자그마한 것까지도 나눠서 내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년에 그 감사의 간증들이 서로에게 나눠지면서 진정으로 행복한 주님의 교회로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